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동일한 구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제가 요즘 이거 옛날 개혁판을 읽고 있어서 조금 단어가 달라요. 그냥 읽으세요.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니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관의 문제가 얼마나 그냥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그 인격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게 어떻게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이 마리아의 경우처럼 자기의 전 존재를 헌신해서 그렇게 이제 행동 양식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죽음은 본질적으로 자연적인가 비자연적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자연적입니까? 비자연적입니까? 자연적이다. 좋습니다. 한번 강의를 드리면서 자연적인가 비자연적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이 나오실 거예요. 자, 문화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 실존이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상황, 그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죠. 어떤 과학도 죽음의 영역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짐작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조차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 말고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죠.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여서 두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나라는 존재가 가졌던 모든 그 관계가 끝나는 단절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그 설명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종교 또 이데올로기 세계관마다 나름대로 죽음의 문제 또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듯이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자연적인 것인가 비자연적인 것인가, 이것은 세계관마다 설명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세계관에서 죽음은 자연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면 맞죠, 이 말이? 그런데 죽음을 비자연적으로 여기는 세계관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을 타락 이전 그리고 타락 이후로 그렇게 나눠 봐야 합니다. 타락 이후에는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근데 사실 타락 이전의 상황을 보면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적인 것도 본질적인 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이 그에게는 없었죠. 죽음은 뭡니까? 죄의 삭스로, 결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원래 죽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죽음은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타락의 결과 이 세상에 들어온 비본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비자연적이고 이질적인 그 요소가 언젠가는 극복되고 완전히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뭘 다룹니까? 죽음의 문제를 다루죠.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의하면 사망은 우리 인간이 마주쳐야 할 마지막 원수입니다. 마지막 원수. 마르틴 루터에 의하면 인간의 5대 원수가 있어요. 5대 원수. 뭡니까? 죄와 죽음과 마귀.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원수고, 또 우리 외부에 있는 원수는 뭡니까? 율법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인간은 이 5가지 원수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귀는 타락 이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죠, 여러분. 첫째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부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체는 사실 지금 우리가 받은 첫째 부활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의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부활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죄가 인간에게 죽음을 불러왔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구원. 근데 구원은 곧 뭡니까? 예, 영생입니다. 영생. 한번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대표적인 종교, 기독교와 불교가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성경과 불경의 2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나인성에
가셨죠. 근데 성 입구에서 독자를 잃은 과부, 슬피 우는 그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죠? 와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으셨음에도 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두 번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이제 불경에도 나옵니다. 보면 석가모니가 사위성에 있는 이 기원정사라는 곳에서 이제 설법을 할 때예요. 이때 한 독자를 잃은 과부가 찾아와서 석가모니에게 자기의 슬픈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자, 과부의 이야기를 들은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이제 당신이 곧 나가서 이 마을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7집을 찾아서 쌀을 한 움큼씩 좀 받아오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서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여인은 석가모니의 말을 듣자마자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간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여인이 해가 지도록 온 마을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한 군데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저녁이 돼서 여인이 석가모니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붓다여, 사람이 한 번도 죽어나간 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말하자 그때부터 이제 석가모니의 본격적인 설법이 시작됩니다. 여인이여, 그러므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석가모니라는 불교의 창시자가 상당한 그 지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독자를 잃었던 여인이 찾아오자마자 인간은 다 죽는 법입니다, 이걸 가르쳤으면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 붓다의 설법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그런 집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어땠습니까? 스스로 그걸 깨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나만 지금 아들을 잃어서 슬픈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집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석가모니가 여인이여,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느니라 하는 이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땠습니까? 고대에는 사망률이 높았고 가뜩이나 유아 사망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온 동네를 다니던 여인은 아마 자기 같은 처지에 있는 엄마를 많이 만났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석가모니가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했던 가르침, 반응과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반응의 또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을까? 어차피 살려놔도 어떻습니까? 다시 죽잖아요. 일시적인 부활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다가 아들이 또 만약에 또 무슨 일을 당해서 또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그 과부는 얼마나 슬픔이 배가 될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그냥 석가모니처럼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캐린 듄이라는 이 학자는 석가모니와 예수의 가상적 대화를 통해서 이제 불교적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한 거죠.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이 방식에 불교와 기독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사실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 실존을 더 깊이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지 석가모니처럼 이 죽음이라는 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는 그 어떤 한 종교적인 지혜만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다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단지 그 죽음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깨달음만 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냥 종교적인 지혜자일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지혜자나 철학자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수여자, 생명의 창조자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결국 뭡니까? 나중에 있을 그 진정한 부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메시아적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인간이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죽음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이후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말고 또 죽음을 비자연적인 것으로 여기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동양 종교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종교인지 떠오르시나요? 동양에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종교. 그렇죠. 네, 도교. 그래서 도교가 보면 뭡니까? 장생, 불로, 그리고 더 나가서 불사를 추구하잖아요. 오래 살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도교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선이지 않습니까? 신선. 자, 그러면 도교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도교는 사람이 병들거나 늙어서 죽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몸이 노쇠하고 몸 안에 그때 세포라는 걸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세포의 노쇠화가 죽음의 원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세포의 노쇠화를 막고 인간의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단순한 시도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금을 보니까 땅 속에 묻혀 있어도 녹슬지 않고, 그렇죠? 불에 녹여도 전혀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요.
색이나 무게가 전혀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게 이게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금을 먹으면 그러면 우리 몸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초보적인 방식. 근데 이제 금을 먹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돈만 많이 들었고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금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 결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이 인간 안에 들어가면 염증을 제거한다 그래요.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대에서 시작된 생각이 춘추 전국시대 말에 이르면 조금 더 진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약이라는 약을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단약.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약을 복용하면 그 약이 몸 안에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마치 금의 효과를 낸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단약 중에서 최고의 약을 금단으로, 금하고 수은하고 이렇게 섞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수은은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없잖아요. 황화 수은의 상태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은을 분리해내는 건데 고대에는 아직 이런 기술까지는 완벽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은을 먹고 또 유황도 같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단약을 먹었는데 황제들 특히 어떻게 됩니까? 이 단약을 먹고 중독사하는 거죠. 자, 이런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접근법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약을 이 몸 안에서 하지 말고 끈질기죠. 끈질깁니다. 죽음을 극복하려면 끈질게 해야죠. 그럼 단약을 이제 몸 안에서 말고 몸 밖에서 한번 생성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나옵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 단전 있지 않습니까? 배꼽 밑에 이 단전을 여기를 일종의 단약을 만드는 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기를 불어 넣으면 신선이 돼서 인간이 불사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 말에 위백양이라는 사람이 단약을 복용하는 것을 외단법, 그리고 이 단전호흡법을 내단법이라고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쨌든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대단해요. 자, 근데 이런 영생 불사에 대한 이 뭡니까? 갈망은 도교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보면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이게 탄트라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탄트라 사상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성적인 황홀경을 통해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탄트리즘의 기초 원리는 성적인 결합,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종교적 그 합일과 엑스터시, 성적 엑스터시와 종교적 엑스터시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인간은 영생불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 행위, 이들의 제의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난잡했겠죠. 신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가진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티베트 불교, 또 라마교의 승려들, 그리고 동아시아의 그 욕계에서 무색계로 올라가기 위한 그 수도승들의
그 몸보시, 교리 이런 게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고승으로 불린 중들 중에도 이 탄트리즘을 수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게 비판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토록 강하게 금하시고 또 책망하신 바알 종교의 기원이 바알 종교랑 똑같죠? 바알 종교도 뭡니까? 풍요를 기원할 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대지로 생각해서 남녀가 서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오게 한다. 똑같죠. 그래서 하늘에서 빛과 비를 내려주면 땅은 그것을 받아서 오곡백과가 풍성해지는 원리를 그대로 남자와 여자에게 적용해서 바알 종교의 제2행위에도 이런 음란함, 그런 행위가 있었죠. 보면 그래서 이 성적 합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종교적 신비주의로 같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전 창녀 제도 때문에 한 20세기 초반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심각했죠. 그래서 에이미 카마이클 같은 그 인도 선교사님은 신전에서 그 종교적 놀이개가 된 어린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인도 사회에 제기하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신전 창녀로 팔린 아이들을 이제 구해내려고. 어쨌든 그래서 보면 이 인도 같은 나라는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에이즈가 아프리카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한국의 오쇼 라즈닛이라는 사람, 책 많이 팔렸죠. 이 사람도 현대화된 탄트리즘의 전도사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탄트리즘은 성적 황홀경을 통해서 인간의 몸이 신의 몸, 즉 불멸불사의 몸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멸불사의 몸으로 완성된 신의 몸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금강불괴라 그러죠. 야구선수 저스틴 벌랜더의 별명이 뭡니까? 금강벌괴잖아요. 벌괴. 그 사람 나이 아주 노장인데 지금도 공 던지는 거 보면 힘찹니다. 한 150 지금도 너끈이 나오죠. 어쨌든 이런 금강신을 형성하려고 사람들은 단약도 복용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이렇게 탄트리즘도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영생을 이렇게 스스로 취해보려고 하는 생각, 이제 고대엔 종교적이고 신비적으로 나타났다면 오늘날은 이거를 주도하는 게 뭡니까? 죽지 않으려는 인간의 갈망을 주도하는 오늘날의 이 어젠다를 선점한 게 무엇입니까? 과학이죠, 과학. 네, 과학이 우리에게 자꾸 그런 메시지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이제 진리의 척도로 여기죠. 목사의 말 권위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한마디 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미래를 낙관하는 그래서 일부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의 힘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죽음이나 질병의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암암리에 그런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로 발달한 어떤 기계공학,
거기다가 이 생물학, 의학, 전자공학을 다 결합해서 마치 사이보그처럼, 로보캅처럼 인간의 장기도 다 되면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죽지 않고 그렇게 영생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상상해낸 거죠. 마치 자동차에 타이어 갈아 끼우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영생에 대한 인간의 추구를 오늘날은 과학이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생 불사를 향한 우리 인간의 집념과 갈망은 정말 여러분 집요합니다.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근데 보면 이 도교, 탄트리즘, 또 한쪽에는 사이보그 복제인간, 사실 극과 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종교, 신비주의의 영역이고 여기는 과학, 이성의 영역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극과 극은 항상 통한다고. 이게 결국 추구하는 게 같은 거예요. 과학을 통해 영생을 추구하건 종교와 신비주의를 통해서 영생을 추구하건 극과 극인데 만나는 지점은 하나다 하는 것이죠. 단지 인과관계를 추구할 때 신비주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뿐이지 그 목적과 지향점은 과학과 똑같다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도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뭡니까? 죽음을 뭘로 본 겁니까? 죽음을 물질적인 문제로 본 거죠. 몸이라는 이 물질적인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체의 노쇠화, 신체의 연약함만 막으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그것도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자체에 영생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럼 뭡니까?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그냥 평범한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가 왜 특별한 나무가 된 거죠? 그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그 나무를 성내전적인 나무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라는 물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결부되었기 때문에 효능이 있는 것이지 그 나무 자체에, 열매 자체에 무슨 어떤 영생을 알게 하는 성분, 선악을 알게 하는 성분이 있는 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약의 성내전도 결국 여러분 물이라는 그 물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되면 그게 이제 성내의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똑같은 빵과 포도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되면 그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의 요소가 되는 것처럼 그 구약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똑같은 원리였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죄인들에 있어서 이 영생 불사에 대한 어떤 갈망, 이게 얼마나 물질적이고 왜곡된 방향으로 나갔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또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한 계속 시도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뭘로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죽음의 문제를
세포의 노쇠화, 신체의 연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의 기능이 다 하고 우리 세포가 이제 재생하지 않고 재분열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본질적인 설명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르게 밝힙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죄. 예. 죄가 근본 원인이지 몸의 노쇠, 세포의 문제는 그냥 현상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이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배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죄와 사망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을 해결하려면 여기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이 죄와 사망의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인간이 영생하려면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회개.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죽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과 맺은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죽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이 하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 죽음의 문제, 이 죄라는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대표자가 이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즉 우리를 대신해서 은혜 언약을 아니죠. 예수님께는 행위 언약이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 믿음으로 서명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수립자요 대표자가 되신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으로는 보면 체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포가 계속 자기 복제를 하잖아요. 죽기 전까지. 보면 이제 염색체 양쪽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있대요. 텔로미어. 잘은 모르는데 이 텔로미어가 뭐냐 하면 말단 소립이래요. 말단 소립.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계속 분열을 하다가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화가 완전히 진행된 것이고 이게 멈추면 이제 인간이 죽는다. 이게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설명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뭡니까? 이거는 그냥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현상을 설명할 뿐이죠. 왜 죽음이 인간에게 왔는가 하는 궁극적 문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언제, 어떻게 해서 인간의 체세포 유전자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 왜 죽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타락 사건 때문에 산 존재,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 생명은 리빙 빙, 산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부여받아서 산 존재가 되었던 인간이 타락 이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죄와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에는,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죽음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한 이 죽음에는 1차적으로 영적인 죽음, 그리고 아담이 900살 넘게 산 이후에 나타났던 것처럼 육체의 죽음,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이 썩을 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 몸을 벗고 부활체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몸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고 영원하게 결합이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후에 그 영혼이 떠나셨었잖아요. 그리고 3일 후 다시 부활하시면서 결합되고 부활체를 입으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체세포나 유전자 개념만으로 죽음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지금까지 불교, 또 도교, 탄트리즘 하고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봤다면 죽음 이후의 문제는 또 이제 각 세계관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애니미즘 세계관, 죽음, 인간의 사후 세계와, 그렇죠? 지금 이 현 세계가 겹친다고 보는 대표적인 세계관이 애니미즘이죠. 애니미즘은 인간의 산자와 죽은 자가 이렇게 이 세계가 겹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죽은 자의 홀령이 조상신이 되어서 가족의 후손도 돌보고 또 후손들의 길흉화복도 주관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상신의 음덕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뭡니까? 제사지 않습니까? 제사.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오는 건 조상들의 홀령입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조상들의 혼령을 가장한 악한 천사, 악령들이 오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세계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건널 수 없는 구렁이 끼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을 때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죽은 이후에 즉시 지옥과 같은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같은 낙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아니면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우리 지금 우리 인간의 세계와 접촉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이 애니미즘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설의 고향처럼 그 악령들, 귀신을 죽은 자의 자기 조상의 혼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교는 열반에 이르지 못하면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3계 6도를 통해서 윤회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사후세계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생이 되든지 뭐 아귀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생에서 잘 살지 못하면 여러분 다음 생에선 금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힌두교의 사후관도 거시적으로 보면 윤회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불교와 크게 다르진 않다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보면 모든 사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나름의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 꼭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고 또 싫어할 수도 있지만 기회를 봐서 꼭 설명해야 돼야 될 사실이 뭐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과가 갈린다 하는 이것을 정직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말할 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매우 불쾌해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당신이 죽어봤느냐? 지옥과 천국을 봤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또는 죽음에 대한 설명은 성경을 제외하면 모두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 거기에 기초해서 설명하는 신념 체계에 속하는 거예요. 신념 체계. 그래서 이런 신념 체계에 따라서 각 종교인들은 거기에 자신을 투신하면서 죽음의 문제까지 맡기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속화가 불러온 이런 사회 분위기, 또 영적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사후관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면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죽음까지 신경 쓰느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세계관 문제를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각 종교와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죽음관 그리고 사후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그것을 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도 이해하고 거기에 알맞는 우리가 전도의 지혜도 말의 지혜도 개발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첫 시간의 가르침입니다. 설명입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지호자매님. 아담과 하와 때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엔 죽음이 없었죠. 근데 그러면 자손은 이제 생겨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이 없으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양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타락 사건이 있었으니까 완성되는 이 날이 예정되고 그냥 천국이 예정되고 계획돼서 그 죽음까지 이렇게 다 예정 계획인지 그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잖아요. 죄가 없었으면 인간이 영원하면 그 영원한 인간들이 후손을 계속 낳으면 이 지구가 꽉 차지 않겠나, 그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죄가 없으면 이 세상이 고통이 없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인구가 너무 늘면 지금은 서로 생존을 위해서 적자 생존하고 약육강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 갈등과 이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인간들이 늘어나면 일단 그런 갈등과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때가 되면 그걸 멈추시겠죠? 그때는 어차피 이 아담이 타락했건 안 했건 이 지구는 그렇게 계속 영존하는 게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아담이 그 시험을 통과한 일정 기간을 통해서 완전함을 다시 주시는 그런 디자인이 있었겠죠. 하나는 그거 하고, 그 다음 둘째 질문은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가운데 있었나, 이거였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들어오게 하셨나, 이것까지는 설명이 가능해도 믿음의 문제죠. 이걸 뭐 설명한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납득한다고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설명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그런 상세한 계획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는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혜자이셔요. 다 알아서 하셨을 것이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비슷한 질문 정균 형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생물학적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갑자기 뛰어가다가 절벽에 떨어졌는데 그럼 안 죽는 거예요? 그 이제 질문은 될 수 있는데, 죄가 없으면 분명히 성경은 죽음이 죄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아담이 그런 사고를 당해도 살겠죠. 불구가 된 채로 이렇게
회복력이 엄청나겠죠. 회복력이. 아, 그치, 아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몸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했잖아요. 그 몸의 영광이 있었을 때는 아마 그렇게 다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쳤다 그래도 회복이 되겠죠. 불구로 영생을 한다? 이건 안 맞죠. 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온 게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죄와 저주가 가득한 상태로 영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500살까지 한번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는 게 사는 걸까요? 그렇죠? 적당하게 한 8, 90, 뭐 길면 한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고 죽은 다음에 부활체를 입는 게 복이지. 어우, 200살, 300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몸을 입고 우리가 몇백 년 또는 영생한다는 거. 자, 그럼 질문 더 없으면 첫 시간, 철민 형제. 생명나무와 산악과의 차이가 네. 올라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고, 생명나무는 이제 그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게 하셨겠죠. 그러면 아담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답이 됐나요?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해줘 보세요. 좀 구체적으로. 생명나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있었겠죠. 동산 중앙에. 둘 다 평범한 나무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받은 건가요? 그게 사과나무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상상하듯이 사과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나무예요. 어떤 나무. 하나님이 그 나무에 말씀을 계명을 걸어 놓으신 거죠. 그 나무가 처음부터 특별한 그 나무에 어떤 성분이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사과나무로 상상하잖아요. 사과나무일 수도 있죠, 선악과는. 근데 어떤 나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한 나무는 이제 생명나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가면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따 먹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로이드 존스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두루 도는 불칼, 그룹고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입구를 막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낸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은 그 두루 도는 불칼을 자기 온 몸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다시 따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비유적인 설명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우리에게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 안에 영생을 샘솟게 하는 성령님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진짜 있을 수도 있고, 그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천국에 시내가 흐르고 그 양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따먹을 수도 있고, 어떤 해석인지 저는 완전히 모르겠어요.
네, 간사님. 간사님까지. 저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아, 네네네. 이게 세계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이렇게 어쨌든 다시 살다 죽은데 왜 살리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죽었을 경우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결국에는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아, 야, 그거 뭐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일단 성경이 그 문제까지 말하지 않는데, 그렇죠? 네. 유추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건 그들이 구원받은 택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지옥은 아니었을 것 같다. 예, 그렇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천국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갔다 다시 이 땅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 어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게 뭘까? 저는 모르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여쭤보시죠. 예. 특별한 경우니까 이게 이제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니까 모든 우리 질문을 뭐 다 대입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천국에 있다가 다시 불려 내려와야 되니까. 네,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첫 시간 마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